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로마서의 큰 단락인 하나님의 의와 이스라엘이라는 큰 주제를 마치면서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하심을 찬양하는 바울의 송영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감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다 이해하지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하여 구원을 온 열방으로 확장하셨고 결국에는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또한 돌이켜 구원하게 하실 놀라운 분이셨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을 신비로 표현하면서 찬양함으로 송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이스라엘이라는 큰 주제가 마무리되면서 어느덧 로마서의 큰 부분 중에 하나인 교리 부분이 끝나게 되었지요. 이전에 함께 나눈 것과 같이 로마서는 크게 교리 부분과 권면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선 교리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하여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절망적인 세상이었는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를 바울은 설명하였죠. 그 이신칭의는 우리에게 죽음, 권세로부터의 자유와 죄 권세로부터의 자유, 율법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며 성령 안에서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의는 이방인을 넘어 결국 이스라엘에게까지 이어진다는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로마서의 큰 주제, 교리 부분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권고와 권면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리를 마치고 권면으로 들어가는데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이 그리스와 로마 세계에서는요, 윤리적인 요구를 뜻하는 권고라는 단어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널리 사용되는 권고라는 말을 자신의 서신에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요. 그 대신에 오늘 제가 계속해서 사용하는 단어인 권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권면과 권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권고는 인간의 양심이나 이성에 호소하는 윤리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양심상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니? 세상에서 제발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줘. 이것이 권고인 것이죠. 그러나 권면은 인간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자비의 근거 위에 세워진 요구로서 그 은혜에 대한 응답 혹은 책임으로서 요구되는 윤리적인 행위를 뜻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권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끄집어내셔서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너희가 은혜를 입었으니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고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 의롭다 여김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로운 삶의 과제입니다. 그 권면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권면은 특별히 일반 권면과 특별 권면으로 나뉩니다. 일반 권면은 로마 교회의 특정한 상황과 상관없이 다른 지역의 교회, 오늘 우리 화평교회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권면이란 뜻에서 일반 권면이지요. 반면에 특별 권면은 당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이 편지를 통해 로마 교회가 특별히 처해 있던 그 특정한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권면이 바로 특별 권면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3장은 일반 권면이고 14장에서 15장까지가 특별 권면인데요. 그러면 먼저 그 일반 권면의 시작인 12장 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바울은 교리 부분을 마치고 이제 일반 권면을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전에 로마서의 문맥으로 볼 때 여기서 그러므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권고가 아닌 권면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그 권면은 특별한 권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는 권면인데요. 즉 지금 시작되는 이 일반 권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된 은혜와 자비의 근거 위에 세워진 요구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곧 권면의 근거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응답 혹은 책임으로서 요구되는 윤리적인 행위가 바로 지금 시작되는 일반 권면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단순한 육체가 아닌 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으로 친히 사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거하는 성령의 전으로서의 의미가 바로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우리의 삶에서 일상생활에서 드리는 합당한 예배의 주체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몸은 인간의 특정한 한 부분인 육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 자신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드리다라는 단어는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임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앞에 최초의 예배, 제사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인이 예배 드릴 때 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자 예배는 예배의 그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우리의 삶의 시간 또한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우리 삶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더 이상 소를 제물로 잡아 양을 제물로 삼아 드리는 제사를 넘어 우리 몸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권면임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인 것일까요? 바로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시작되는 거룩한 영적 예배로서의 삶을 두 가지로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에 물들지 말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자신이 변화되어라 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대부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잠깐이지만 교회 밖을 나가 생활하는 세상에서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게 되지요. 그렇게 오랜 시간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쉽게 세상을 본받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보다는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너무나 쉬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 그것은 우리가 많은 시간을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를 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분별함에 따라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권고가 아닙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양심상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아닌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당연한 의무이자 기독교 윤리로서의 권면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은 착한 일 많이 해라, 도덕적으로 살아가라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도덕과 선행을 초월하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데, 그것은 도덕과 선행을 넘어 여러분 전인격적인 자기 자신을 전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우리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영적 예배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적인 예배를 기뻐하시죠. 오늘 은혜 받은 우리의 그 하루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귀한 영적 예배의 하루가 되기를, 그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의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넘어 성령의 자유를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까지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신비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은혜 받은 자 되어 그 은혜 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바 된 우리의 몸을 이제 나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거룩한 영적인 예배로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대로 내 삶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성화로서의 삶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